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내 데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금시계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금시계에는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머니 속에 차고 몰래 이렇게 꺼내보고 했는데 아내는 이번 성탄절날 남편에게 금시계에 맞는 멋진 시계줄을 하나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돈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내 데라는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것을 팔아서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시계줄, 멋진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이 가발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잘라서 이제 돈을 받고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이 그 시계줄을 보고 참 기뻐하면서 그 시계를 멋지게 차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 짐도 선물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자기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절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는 아주 길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마땅히 좋은 빗이 없고 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아내에게 머리빗 이쁜 거 하고 핀을 좀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짐도 가난합니다. 돈이 없어요. 머리빗과 핀을 살 돈이 없어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금시계가 생각이 나서 이 금시계를 팔면은 좋은 선물이 되겠구나 하고 금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빗과 핀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보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빗과 핀을 선물하려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진 겁니다. 좋은 선물을 했지만 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부는 가장 값진 선물을 한 것이죠. 사랑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하고 또 받지 않습니까? 성탄절날은 더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무슨 선물을 갖다 줄까 이렇게 고대를 합니다. 이 선물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룰, 선물에 세 가지 룰이 있어요. 하나는 청동률입니다. 청동, 브레스 룰, 이제 청동. 이것은 값싼 선물을 하는 거예요. 무성의하게 선물을 하면서 그런 적당하게 과자 한 봉지를 준다든지 또는 양말 한 짝을 준다든지 음료수 몇 병을 사줍니다. 값싸게. 그러면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은 중요하지 않아 하고 선물을 주는 거죠.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선물을 하는 법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선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의 청동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금률, 골든 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정성껏 선물을 하면은 또 정성껏 선물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의 선물을 하면은
다시 사랑의 선물로 받는 것이죠.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선물의 골든 룰, 황금 룰입니다. 세 번째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백금률이에요. 백금률, 플래티넘 룰. 이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라. 이것이 선물의 백금률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빵을 원하면은 빵을 주고, 떡을 원하면은 떡을 주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은 친구가 되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백금률입니다. 우리 외손녀 아이 라엘이가 이제 40개월, 3살이 막 지났는데, 이번 성탄절 때 좀 찬양을 좀 하라 했더니 이제 이게 아이가 이제 꾀가 좀 생겨가지고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영상으로 라엘아 노래 좀 해봐 했더니 라엘이가 저리 도망가면서 나 공부해야 돼요 하면서 도망갑니다. 꾀를 부려요. 그래서 할머니가 머리를 써서 인형 선물 사줄게. 인형 선물. 요즘 아이들 티나핑? 라나핑? 그런 선물 그거 사줄게 했더니 기가 솔깃해져가지고 한다 그래. 그래서 이따 아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라. 이것이 선물의 백금률입니다.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도 3가지 선물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그러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선물로서는 백금률에 해당하는 그러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먼저 황금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 황금을 드린 사람은 동방박사 중에 멜키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수염이 길고 머리가 허연 그리고 그런 이 사람입니다. 황금은 뭡니까? 황금은 금속의 왕이에요. 뭐니 해도 황금입니다. 달러 다음에는 황금이에요. 황금과 달러. 요즘 달러 값이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황금을 사죠. 황금. 그래서 이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세네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에게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선물은 무슨 선물이 되겠습니까? 왕에게는 복종과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왕에게는 오직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네만이 있을 뿐입니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님께 금 같은 복종, 금 같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순종과 복종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이 성탄절에 드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인천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정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상관을 폭행을 했어요.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상관을 때렸어요. 그래서 군대 영창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 인생 망치게 생겼다 해가지고 울고 불고 막 야단을 치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권사님을 위로해 줬어요.
욥은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권사님, 욥을 생각하세요. 욥을 생각해서 힘을 내세요. 위로받으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교인들이 좋은 말로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면 절대 욥은 이거 나는 나지 왜 욥을 나한테 비교하냐고 그런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라고 승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막 야단을 쳐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내가 나는 부당하다 이 말이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참 신앙과 이 말씀과 이 신앙과 믿음과 생활이 너무나 딴판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종이 있을 뿐이에요. 왕에게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왕이신 주님께 오직 금같은 복종, 금같은 순종을 드릴 뿐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복종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들을 때 이 아브라함의 복종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구나. 훌륭하구나. 믿음의 조상답구나. 아멘.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버려서 네 아들을 좀 바쳐봐라. 네 몸뚱이를 바쳐봐라. 네 재물을 바쳐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주여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건 노맨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노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복종합니다. 왕이신 주님께 복종할 뿐이에요. 복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골교회 장로님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헌신을 하자고 열변을 토합니다. 소 2마리가 있는 분은 1마리를 바칩시다. 돼지가 5마리 있는 분은 2마리를 바칩시다. 닭이 30마리가 있는 분은 10마리를 바칩시다. 그렇게 장로님이 열변을 토하고 교인들에게 헌신하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장로님한테 물어봅니다. 장로님, 그런데 염소는 왜 안 바치라고 합니까? 그 장로님이 염소 키우는 분이거든요. 염소는 내 거니까 그건 아니지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완전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여러분 우리 주님께 왕이신 나의 주님께 주여 제가 주 앞에 복종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성탄절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인가? 복종일 뿐입니다. 왕이신 주님께 복종의 선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유향을 선물로 드리죠. 유향. 이 유향을 드린 사람을 박사의 이름은 카스파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수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은 사람이라 그렇게 전해져 있어요. 유향은 영어로 인센스, 종교의식에 쓰는 향인데 제사장이 성전 예배나 성전 희생에서 사용합니다.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다리를 놔주는 다리를. 여러분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가죠. 절벽과 절벽, 강과 강 사이 다리가 있어야.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중보자여 구주이시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께 드릴 선물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년 성탄절 날로 기억을 합니다. 꼭 1년이 된 거예요. 이 코로나로
1년 이상 교회 안 나오던 젊은 부부가 그 성탄절날 나왔어요. 저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1년 이상 안 나왔다가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이 젊은 부부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예배를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앉으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대뜸 목사님 이 생명예비교회가 WCC에 가입됐습니까?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전혀 뜻밖의 질문하기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한참 있다가 우리 교회도 WCC에 가입됐지요.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생명예비교회가 WCC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까? 그건 마치 대한민국이 싫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버려라 그러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 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 교인이 속해 있으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더니 준비해 온 책을 하나 저한테 톡 줘요. 여자 목사가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쓴 잠근 동산이라 그런 책을 쓰고 마치 자기 성경보다 더 귀하게 읽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주면서 이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주 비장의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에 확실히 가는데 당신은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 말이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되게 맞은 것 같고 지금까지도 띵해요. 그래 하여튼 그 젊은 부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떠났어요. 그렇게 저한테 성탄절날 아주 세게 어퍼컷을 한 대 먹이고 선물도 그런 선물이 다 있어요. 하여튼 때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은 WCC가 뭔데 이 젊은 부부가 그렇게 나에게 어퍼컷을 먹이고 갔을까? WCC는 월드 카운실 업 처치 약자예요. 교회 세계교회 협의회 세계교회 협의회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1948년도에 창립되었고 본부는 스위스에 있어요. 그 창립 이념은 4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세계를 섬기며 선교를 합니다. 정상적이죠? 성경적이고, 아주 성경적이고 정상적입니다. 이 WCC에 가입된 교회들은 우리 통합축, 우리 교회가 통합축의 장로교 통합축, 그리고 기독교 감리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도 그럽니다. 또 대한성공회 이런 데가 가입되어 있고 비회원이지만은 창관하는 교회는 순복음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동방정교회, 아시아정교회, 루터교회 해가지고 352개 교단이 가입된 세계교회협회, 전 세계의 교회들이 협의하는 회가 WCC입니다. WCC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WCC는 용공이다, 공산주의를 옹호한다,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WCC는 사실 근본적으로 반공과 독재를 부정합니다. 독재를 반대합니다. 다만 WCC에 러시아와 동유럽 정교회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용공이라는 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들도 가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WCC는 동유럽,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WCC는 종교다원주의다. 그런 오해를 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산으로 가려면은 정상에 가려면은 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사방으로 있잖아요. 동쪽, 동서남북 다 길이 많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수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믿어도 가고 뭐 마음에서 믿어도 가고 뭐 공자를 믿어도 가고 다 믿어도 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 그런 오해가 있어요. 이것은 WCC 총회 때 기독교 교단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교 또는 뭐 유교 다른 토속 종교 대표들도 그 WCC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WCC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를 하려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WCC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뿐이에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주장과 기독교의 복음지를 비교하는 선교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활발히 대화를 해요. 그래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다. 그런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 1919년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는 불교, 천도교, 천주교와 연합해서 민주와 또 민주주의를, 이 자유를 외쳤고 하나님 나라를 외쳤어요. 이렇게 다 연합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WCC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정통 교리고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유일한 구세주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주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예, 여러분, 이 교인들이 말이죠. 이 코로나지만은 유튜브 춘추전국 시대 유튜브로 뭐 안 듣는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뭐 하여튼 교회도 안 나오면서 유튜브로 이상한 방송 하여튼 유명한 목사들 하여튼 이런 방송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교회도 안 나오면서 마치 학교 안 나가면서 군것질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영혼이 미혹되는 거예요. 영혼이 미혹돼. 영혼 사냥꾼에게 낚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그들을 이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를 자꾸 떠나서 이상한 방송이나 듣다 보면은 자기만이 제일로 잘 믿고 자기만이 구원받는 받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또 교회의 가르침이 참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초기 교회 이 학자 키프리아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마치 무슨 유튜브나 듣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직 우리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요 주의 이 가르침을 믿고 주님과 교회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이 몰약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발타잘이라. 발타잘. 이런 새롭게 수염을 길렀고 얼굴은 거무스레한 빛을 띄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이런 선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넷째 왕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넷째 왕의 전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왔죠. 근데 네 번째 왕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왕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러시아에 있는 조그만 땅에 있는 왕입니다. 젊고 착하고 인정이 많은 왕이에요. 이 왕도 하늘의 별을 보고 위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이제 그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말을 타고 떠납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로 예수님을 이제 덮어드릴 아마포 옷감하고 또 입혀드릴 가죽옷하고 또 그리고 이 강에서 채취한 사금하고 꿀 한 병을 가지고 이제 작은 말을 타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드리려고 떠나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 거지가 있는데 여자 거지가 집도 없이 아기를 낳고 그래 이제 집도 없이 아기를 낳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 많은 왕은 그 여자 거지가 불쌍해서 예수님께 드릴 아모포감을 잘라서 그 아기를 덮어주고 또 산모가 먹을 것을 사 먹게 사금 얼마를 이렇게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을 찾으러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노예들이 아주 못된 주인에게 채찍질로 맞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또 인정 많은 왕은 또 불쌍해서 그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금을 주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줬습니다. 자꾸 주머니가 벼가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 가다가 어느 날 문둥병 환자를 만나요. 문둥병 환자가 이 온몸에서 고름이 나니까 이 인정 많은 왕은 또 아마포, 예수님께 드릴 아마포 옷을 또 잘라서 문둥병자의 몸에 감아줍니다. 그리고 또 쓰라고 사금을 또 거기다 줘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강도에 만나가지고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돈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벌거벗은 채로 엎드려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역시 사금을 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드릴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꿀 하나가 있는데 꿀 하나도 어떻게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벌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이제 말 한 마리만 남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3년이 지나니까 말도 이제 늙고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왕은 자기 혼자 이게 남아가지고 혼자 걸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바닷가를 가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이 선원들에게 아버지의 빚 때문에 붙잡혀가요. 선원, 너는 이제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평생 그 배에서 이제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해야 돼. 엄마를 붙잡고 안 가겠다가 막 울고불고 막 한 그 어린 소년을 보니까 이 넷째 왕은 인정이 많아서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여보시오, 내가 이 아이 대신 노를 젓겠소. 나를 보내주시오. 그래서 아이를 보내주고 자기가 배에 들어가서 노를 져요. 장장 30년의 세월 동안 그 배에 들어가서 노를 졌습니다. 다 늙고 이제 병들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서 선원들이 바닷가에 버립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33년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가게 돼요. 두 강도하고 그 앞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이 임금님은 말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낭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왕은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입니까? 금 같은 복종을 드립시다. 또 주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또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드릴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성탄절을 축하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